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앞서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리더자분들, 직분자분들, 온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정말 잘 아느냐고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정말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하다고는 알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는 그것을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막 오순절 날이 이제 일어서 성령님께서 갓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으로 에베소가 멀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 1세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와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비해서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이 성령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주인공의 자리에서 살짝 비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해서 특별히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볼 것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성령님께서는 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살짝 비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일들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죠. 그러나 그분의 특성상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보시는 조력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등장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잘 찬양을 하지는 않아요. 성령님께 막 예배를 드리거나 감사 찬양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님의 역할이 이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역할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배의 직접적인 그 경배의 대상이 아니시고 그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예배가 사실상 영적으로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실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뭐 가끔씩 찬양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에 관해서는 성령님께서는 주인공의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통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는 조력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중요성을 쉽게 인지를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한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매우 자유롭고 또 매우 방대하고 또 체험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고 또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어떤 배우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 방언이 저절로 나왔고 예언도 저절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오순절날 처음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가 뱀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불의 형상이 그 제자들에게 보였었죠.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불꽃의 모양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정확히 묘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어떤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이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이 쉽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거북하기도 하고 너무 생소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언을 받았거나 예언을 해본 사람은 그 예언의 유익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더 예언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예언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잘못된 예언자들의 어떤 잘못된 사례들을 접했을 경우에는 이 예언은 되게 위험한 것이구나 하고서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겪은 어떤 성령님의 운동, 성령님의 이 역사들이 너무나 다들 다른 것이에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또 항상 어떤 동일하게 규칙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런 역사들을 전부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르치기도 힘들고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욱 집중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이런 성령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더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경이 명확하게 받으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는 심지어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해야 될지 성령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어에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되라는 어떤 구절이 있으면은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지금 그렇구나라고 한 인격을 가리킨다고 알 수가 있겠지만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는 이것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인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말하는 것인지 잘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부족해요. 그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나의 제한된 지식이나 어떤 경험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 안에서,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성령님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정의할 수는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저의 수준과 한계 안에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으면 인정을 하고 그것에 성경 안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마치 이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일을 마치 어떤 특정 교단의 전유물로 여기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흔히들 장로교는 말씀을 강조하고 순복음은 성령을 강조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우리는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는 단단히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은사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사주의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개혁주의는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버젓이 나와 있는 성령의 운동을 멀리할 수가 있지? 너무 교리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혁주의니 복음주의니 어떤 은사주의니 하는 이런 논의들을 통상 이 신학적인 정통 혹은 신학적인 입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신학적인 입장은 이제 자신의 어떤 신앙의 흐름, 나의 어떤 신앙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의 경향성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개혁주의에 좀 맞는 것 같아. 나는 은사주의 쪽을 더 선호하는구나. 내 자신 선호하는구나. 그렇게 찾는 것이죠. 나는 장로교에 뿌리를 두고 있어.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은 나는 순복음 계통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인데, 자신이 주신 신앙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방식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어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떤 신학이라는 이 필드 안에서, 신학이라는 필드 안에서 갑론을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교회라는 이 삶의 현장으로 가져올 때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어떤 전통이나 입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요. 우리는 살고 죽는 진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진짜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현장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어떤 믿음의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니까? 그렇다면 간구하는 그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는다는 것, 그 말씀을 진리로 받는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먹는다는 것이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먹는다. 제가 지금부터 이 작곡밥을 비유로 들어서 신학적인 전통과 이 진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곡밥을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이제 잡곡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콩만 골라서 빼낸다고 하면 어떨까요? 나한테는 콩이 별로 좀 안 맞는 것 같아. 콩이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맛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콩 맛을 이제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이 주는 그 영양소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콩을 먹지 않을 때 콩 맛을 알 수 없고 콩의 영양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믿은 대로 되는 법칙이 영적인 그런 어떤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론적으로 이런 입장, 어떤 저런 입장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이제 콩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콩 종류가 여러 가지 몇 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할 수는 있어요. 따져볼 수는 있지만 진리 앞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잡곡밥을 먹어라, 단순히 잡곡밥을 먹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잡곡밥을 그냥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룰 때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내가 신학교에서 해석한 것이, 그것이 나의 신앙의 터전에서는 나의 신학에서의 해석이 신앙의 터전에서는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어떤 신학적인 전통과 입장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대로 이제는 그것이 내가 믿은 대로 나의 믿음과 신앙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잡곡밥을 먹되 콩은 먹지 마라 라고 이제 만약에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콩은 아예 먹지도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너무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인간의 이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쪽 면 이상을 우리가 4차원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이 말이나 우리가 사람의 표현이 한 면, 모든 면을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말은 강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 역시 우리가 인간으로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이 해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입니다. 계시의 본질. 하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진리이시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성령님도 우리가 정의한 어떤 이론이나 입장의 해석 안에 그 안에 계시지가 않고요, 이 삶의 현장에 계시는 분이에요.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필요하고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경향성, 나의 어떤 사고방식, 나의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님께 말을 건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 입장이란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우리는 온전히 진리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인가? 어떤 개혁주의니 은사주의니 하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인격이신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이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한계 때문에 온전히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 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이 성경이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진리는 우리에게 잡곡밥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잡곡밥을 먹어라, 그것을 얻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진리라면, 플라스틱을 먹어라, 이것은 결코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흰 쌀밥을 먹어라도 이것은 유사하지만 그것도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진리의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교단의 다양성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잡곡밥 안에서, 그 진리의 경계선 안에서 나는 콩을 먹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잡곡의 현미나 쌀이나 어떤 퀴노아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지 잡곡밥이라는 진리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이 잡곡밥의 진리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요, 교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교리, 영어로 sound doctrine, 건전한 교리.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 안에서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후대에 제대로 정확하게 전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교리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복음주의, 어떤 개혁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을 함께 논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유주의를 우리가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잡곡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 잡곡밥을 떡으로 만든 건 먹으면 어때? 아니면 잡곡을 술로 담궈 먹으면 어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잡곡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지 않아? 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잡곡밥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이것이 넘어간 것인지 아닌지 이제 점점 헷갈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철저한 이제 분석이 들어가면서 이 의견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잡곡 떡은 괜찮고 잡곡 술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잡곡밥이라고 정확하게 형태를 지정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잡곡밥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요, 아니 목이 아파서 밥을 삼키지 못한 사람 그럼 어떡하냐, 어떤 죽이나 물의 형태로도 가능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 잡곡을 어떻게 농축해서 아예 작은 캡슐로 만들어서 먹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대화들이 소위 이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화들은 괜찮을까요? 우리들은 이러한 대화들이 정말로 잡곡밥을 잘 먹어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잡곡밥이 싫어서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찾고 싶어서 다른 것을 먹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이 잡곡밥을 정말 먹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이것을 먹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하고, 이거 잡곡밥 이제 맛도 없고 별로 먹기 싫은데 굳이 이걸 먹어야 되나? 차라리 그러면 술이라도 담궈서라도 먹자. 이런 마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제 자유주의적인 이 필드 안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런저런 사람이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춰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별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성령님은 이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겪은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 안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곡밥 말고 다른 게 어떤 좀 다르게 먹으면 안 될까? 콩을 빼면 안 될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잡곡밥을 맛있게 잘 먹을까? 이것을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가 주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상적인 교파와 교단이라면 각자의 어떤 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 안에 신학적인 깊이가 있죠. 어떤 교파에서는 이 현미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 현미에 관한 깊이 있는 어떤 심오한 것이 있어요. 다른 교파에서는 또 콩에 관해서 아주 심오하게 지금까지 쌓아놨던 어떤 진리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시대입니다. 내 안에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은 지난 2000년간 쌓아왔던 모든 그런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도록 우리 새한교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나가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체험받고 성령 하나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먹고 누리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